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우리 신명기 1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헬라어로는 슈파쿠오라고 하는데 아래에서 듣다, 그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래에서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은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불순종은 뭐냐? 반대로 불순종이라는 것은 파라코에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그 뜻은 뭐냐 하면 흘려 듣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허투루 듣다는 것이죠. 잘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듣는 것을 갖다가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 같은 불순종을 함으로써 버림받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왕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하면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무슨 명령이냐면 사무엘상 15장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에게 전달을 하니까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을 하겠는데 아강왕을 살려둡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살라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뭐 우양이고 뭐 짐승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다 진멸을 하겠는데 사람들 중에서도 다 진멸을 했어요. 근데 왕을 살려줬어요. 또 그 동물들 중에서도 다 진멸을 하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죽였는데 또 아주 토실토실하고 아주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은 또 살려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울왕이 생각하기는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멸해라고 뭐 이까짓 것 좀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으로 보지 않고 불순종으로 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99.9%의 순종이 사람에게는 순종으로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순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다 죽였는데도 아가왕을 살려줬죠. 한 90%는 다 한 거죠. 어떻게 보면 99.9%로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야, 우리가 보기에는 야, 사울왕이 그래도 그 정도 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명령한 걸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왕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우리 15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왕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듣고 왔잖아요. 다 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밖에서 울고 있는 저 양의 소리는 뭐고 소의 소리는 뭡니까? 그리고 이 왜 아각은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때 그러면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별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왜 살려두었느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 사울왕이 뭐 자기가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걸 가지고 나쁘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변명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90%의 순종을 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아주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헌금이잖아. 헌금 드리는 것보다도 뭐가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특히 라스베가스 살으니까 뭐라고 하니까 아, 내가 저 카지노 가서 도박해갖고 돈 따가지고 헌금했으니까 나 용서해 주실 거야. 그건 지 생각이요. 하나님은 그런 돈을 받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고.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 하려고 했다고?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거지입니까? 그런 돈 갖다가 하나님 일에 쓰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사지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또 헌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처럼 불순종은요, 죄입니다. 불행의 씨앗은 죄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은 결국은 불행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일반인들과 성도들의 좀 차이는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나쁜 짓, 예를 들어 도둑질했다든가 살인이나 뭐 사기, 강간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좀 고상하니까 뭐 시기, 질투 그런 죄는 안 지니까 하는 거 이런 것을 또 죄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죄에 이런 죄들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불순종에서부터 왔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이런 죄가 없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온 인류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저주가 시작된 것이죠. 이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의 몰락이 어디서부터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어느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사울왕도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에게 있던 성령이 언제 떠나버리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우리 16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근심해요. 물론 구약의 성령하고 신약의 성령은 달라요. 구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울왕은 성령이 오셨다가 사울왕이 불순종하니까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누가 왔느냐?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느냐? 악령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누가 왔다고요? 악령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악령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악령이 오기 시작하니 악령이 오니까 사울왕 집이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왕이 이제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니까 왕에서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은 왕의 말씀을 허투루 들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말하면 잘 들으라 잘 들으라 그러죠. 허투루 듣지 말고 똑바로 듣고 행동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들은 거야. 그러니까 불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버린다. 그래갖고 왕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왕가가 결국은 전쟁에서 몰락을 하잖아요. 그 세 아들과 전쟁터에서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베들레헴의 목동 그것도 아주 막내 다윗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버림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있잖아요. 모세.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과 대면한 사이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 식양을 다 보고 온 사람이라고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처음에 호렙산에 이제 도착했을 때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니까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또 지팡이를 들고 저 지져가는 반석을 치라 그랬거든요. 치니까 거기서 이제 물이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또 신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또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갖고 와서 명해라 그랬거든요.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화가 나니까 바위 한 그 반석에다 명하면 될 걸 갖다가 화가 나니까 2번을 내리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내가 이야기한 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지. 네 맘대로 왜 치냐 이거예요. 반석을 2번이나.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버림받는다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 출애굽기에 그 애굽에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바로 왕을 꺾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광야에서 40년간 인도를 했어도 결국은 이 조그마한 거, 아니 반석을 치는 거다고 말하는 거다고 뭔 차이가 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여기서도 보십시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죠. 순종하는 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허투루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순종을 쉽게 해도 자기가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100%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온전한 순종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100%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몇 도에서 끓죠? 네?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99도? 아니죠. 물은 딱 몇 도에 돼야 끓어요? 100도. 99도에서도 안 끓어요, 물은. 근데 100도가 딱 되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에 보면 성경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을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이 나만 장군은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이 없죠. 천벌이라고 해서 문둥병은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종이 우리 주인님이 저 문둥병은 우리 나라의 선지자를 찾아가면 고칠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천하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못 얻었느냐 하고 자기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온갖 보물을 싸들고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그 어린 그 여종이 이야기했던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아. 나만 장군이 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하고 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아람 나라에서 군대 장관이고 우리나라에서 내가 온천도 가보고 피부에 좋다는 온천도 다 가보고 좋은 물은 다 가서 내가 목욕도 해봤는데 아니 내가 이 더러운 요단강 이 조그마한 강에 와서 목욕을 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냐?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간다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똑똑한 신하들을 데리고 왔어. 신하들이 뭐라고 한 거니? 아니 장군이시오. 이보다 더한 것도 시키면 할 건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목욕 좀 하라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자꾸 이제 신하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남한 장군이 듣고 보니까 또 그러잖아. 이보다 더 심한 거 아니 강물 말고 다른 데 들어가라고도 들어갈 거 아니오. 그래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뭐 강물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래요 한번 들어가 보자. 근데 한 번은 들어갔다 나오니까 몸이 좀이라도 괜찮아져 하나도 안 나서 두 번 들어갔다 와도 뭐 살결이 뭐 좀 벗겨진다든가 그래야 하는데도 안 나서 세 번째도 안 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니 여섯 번째도 안 나서 이제 이건 화가 더 치밀었죠. 근데 신하들이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한 번 딱 들어가니까 7번째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나와보니까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하게 나아진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보십시오. 6번만 목욕하고 왔으면 안 났었어. 근데 몇 번? 7번 하라니까 7번을 하니까 깨끗하게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은 100%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는 데가 어디냐? 가나의 혼인잔치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가정을 참 사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이 출발할 때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곳으로 갔죠. 이제 혼인잔치,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혼인을 일주일씩 합니다. 우리 이제 멀리서도 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일주일씩 하는데 혼인잔치 할 때 그 나라는 풍습이 포도주를 갖다 접대하는 거예요. 아주 물도 귀하지만 아주 귀한 포도주를 준비했다가 이제 혼인잔치 이제 준비하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한 것보다 사람들이 더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일주일씩 이제 잔치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잔치가 돼?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 이제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예수님과 제자들 이제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는데 이제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이제 그 문 앞에 있는 그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래요. 도랑아리 하나가 그 당시에 30리터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이 도랑아리에는 뭘 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 손과 발을 씻어야 하잖아요. 거기서 항상 이제 빗물 같은 걸 받아놨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항아리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빈 항아리가 됐겠죠. 다 발 씻겨버리고 이제 빈 항아리가 있는데 그 빙하리에 6개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 보고 저 빈 항아리에다 불을 채우라 그런 거예요. 이제 하인들은 뭣도 모르고 또 채우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채웠죠. 가득 채웠으니까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까 아니면은 이 왜 그랬을까 이제 궁금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떠다가 이 혼인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그 연회장,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그 대장, 그 사람에게 갖다 떠다 줘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인들이 고개를 까덕까덕 끄덕하면서 자기들이 이거 뭐야, 이거 항아리에서 물 떠다가 이제 그 연회장한테 갖다 줬어요. 왜 이걸 갖고 왔느냐? 근데 이게 포도주가 가면서, 아니, 물이 가면서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회장이 먹고는 놀래 자빠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렇죠. 신랑 보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처음에 좋은 거 주고 이제 술 취하면 나쁜 거 주는데 이 신랑 보고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다가 이제 내왔느냐. 사실은 신랑을 알아 몰라요? 모르지. 하인들만 알지. 왜? 예수님이 만들어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삶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적당히 믿어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날에도 이 기적은 일어나요? 우리가 100%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일어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도 돌려주시고 또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설교 시간에 하나님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안에게 딱 들어왔다 하면 그 말씀을 100%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야. 그걸 갖다가 여러분 적당히 믿어갖고는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야,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아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냥 믿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